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그것도 성령의 은사장이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은사는 풍성했으나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한 가운데서 잘못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본문 4절의 은사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개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gifts, 이것이 이제 이 은사의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선물이라고 할 때는 상대적인 작용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틀림없이 주시는데 받는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로서 완전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인에 의해 실행될 때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따라 행할 때는 자기의 지식이나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각각 주어진 후에도 언제나 주의할 것은 5절로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같은 성령의 역사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도 같고 예수님도 같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도 같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이제 주시는 것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의존할 때만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온전한 직무를 다할 수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물론 개인적인 것이죠.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적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익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제안으로 언급되었지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란 이 말씀은 개인만이 아니라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까지 공동 유익이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확연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의 은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역할은 그 몸에 붙은 여러 지체에게 모두 다 유익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입의 역할이 영양을 공급할 때는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고 모든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단 입만이 아니라 귀나 코나 사지백체가 갖는 각기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공동의 유익을 피차에 주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절로 10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것은 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교독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은사의 종류가 여기 9가지가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는 7가지 은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틀리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9가지 은사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다른 말로 표현됐지만 말씀에 관한 은사,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라고 할 때 이 교자, 교육하는 교자 쓰잖아요. 학교 교자, 교훈 교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9가지의 은사를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세 분류로 해서 이제 모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분은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구원의 사실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선지자를 먼저 성령의 은사 받은 직분으로 말씀을 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성령의 은사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로 맡겨진 직분은 사도, 선지자 또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분은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장로교 중심으로 쭉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가 세대주의의 도전도 있었고 자유주의의 도전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장로교를 지키는 그 신학적인 원리를 잘 가르쳐준 분이 박형룡 목사님이에요. 박형룡 박사라고도 하고, 일제시대 때 프린스턴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 나라의 이제 신학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돌아와서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박형룡 목사님의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 박아론 목사님, 박아론 교수님이 총신신대원에서 또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박아론 목사님이 믿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믿음. 이것은 사람이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에 품게 되는 신념과 같은 것, 곧 자연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믿음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고 신적인 존재를 느낀다든지 이제 알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또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땅이 막 꺼지기도 하지만 이 땅이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걸어 다니고 차를 운전하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 것,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물에 들어가서 잘 어떻게 하면 뜬다, 이런 자연적인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신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 상식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 은혜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자연적인 믿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적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은 죄인된 인간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결탁되는 그런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구원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이 믿음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안겨다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또 이제 바울이 두려워서 떨며 어찌할 줄 모르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 자신과 또 일가 문중을 다 구원하게 하는 이 믿음이 구원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이미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거듭나게 되고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상에 끌려가고 하나님 대신에 자연이나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숭배할 망정 온전한 신앙에는 이르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섬기던 신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자처하는 게 뭐예요? 자랑삼아 하는 게 우리는 지혜자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을 하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 고린도도 굉장히 철학이 이제 발전하고
철학을 중시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우매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박사가 되고 지식을 많이 가진 교수들이 이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교수들 중에 신천지에 많이 가입되는 사람들이 저 울산대학교, 국립대학인가요? 울산대학이 이 울산대학의 이 교수들이 이제 신천지에 많이 가입돼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신천지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쪽 교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또 평화교수협의회 통일교잖아요. 교수들이 모여 있는 통일교를 이제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교수 모임. 교수라고 해서 이 이단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단에 협조하고 돈 받고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는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우매해진 까닭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을 느끼게는 해주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인간은 알만한 그 하나님을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전적 타락된 인간 심령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할 때만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찾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응답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째는 바가론 교수님이 이제 구분한 거에 세 번째가 응답적 믿음이에요. 자, 이 응답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주의 일을 하도록 하면서 육신과 마귀와 싸워 승리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9가지에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 그러면 이런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응답적인 믿음까지 받도록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외친 것처럼 우리들도 응답적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적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던 중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말려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응답적인 신앙은 그 열매를 거두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적인 신앙으로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응답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은사를 이제 세 번째로 구분을 하면 이제 언어에 관계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말씀의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이제 은사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언어와 관련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언, 영을 분별함,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문의 예언은 두 가지의 중복된 의미로 사용된 성령의 은사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이제 언어와 관련된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되어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와 또는 교사직의 은사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이나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흉년을 예언하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체포될 것을 예언하는 아가보의 예언이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이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좁은 의미의 예언인 경우에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가 흉년이 임할 것이다, 또 아가보가 이제 바울이 체포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주신 예언, 그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인가,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막 예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한부 종말론, 뭐 갑자기 기도하다가 말고 막 아이들까지 일어나서 예언을 하니까, 날짜까지 정해서 예언을 하니까, 그날 뭐 종말이 온다고 막 그때 뭐 학교도 그만두고 회사도 그만두고 한바탕 전국이 시끄러운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로부터 온 예언이냐?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경우, 이건 참 멋있잖아요. 막 예언을 이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해서 이제 예언을 해가지고 탁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신앙이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걸 받으면 되게 어려운 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영들을 시험하라 하면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만 예수를 시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여기에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방언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에도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다 같이 일반적인 경우처럼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언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주어진 특수 언어였습니다. 자, 이런 방언의 은사는 당시 각국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언어에 장애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타난 가장 필요한 은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역이 없이도 각기 자기 방언으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에 AI로 해가지고서 이제 통역 번역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제 해주는데,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 방언으로 그렇게 다 다른 말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과 오늘 12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행해졌던 방언은 성격이 좀 다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방언은 통역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방언에 대한 통역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와 함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통역의 은사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통역의 은사는 빼먹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방언으로 이제 무엇을 이제 떠들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혀가 저절로 돌아가니까 방언을 할 뿐이죠. 그런 분들은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고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지금까지의 교훈의 결론으로 이미 지적된 내용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 뜻을 순종하며 유익되게, 공동이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